오늘 제목은 고난은 성도를 성도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정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교인을 성도로 만들어 준다. 성도를 성도다웁게 만들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라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고난이 아무리 우겨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확산되기를 10만 명이 넘었다. 10만 명 이러면 깜짝 놀랄 법도 한데, 이제는 3년째 맞이하니까 감각이 없어졌는지 개인적으로 잘 예방수칙을 지켜서 그런지 이렇게 잘 지나는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주변에서 성도들 중에 이렇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런 것이 질병의 고난이다. 이 질병의 고난을 잘 견디셔야 돼요.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고난은 이 코로나 오미크론뿐만 아니고, 어제 세계 유명 어느 분이 발표하기를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듯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고를 하더군요. 어떤 경우에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질병도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9년도에 이스라엘에 최초로 여성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인데 14대 총리, 15대 총리, 16대 총리, 이렇게 3년임한 여성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1978년 8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서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총리로 있으면서 백혈병을 앓았어요. 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가 그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몰랐답니다. 그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직분을 다해야지, 이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못생긴 사람도 아닌데 자신은 아주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못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생긴 것이 왜 은혜입니까? 못생긴 것이 여러분에게도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자서전에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공부를 남달리 열심히 했다. 또 하나,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자서전에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생겼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조상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골다 메이어와 같이 이런 신앙인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은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은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 불교에서는 고해 같은 세상, 고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큰 부담이다.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자체가 내게 부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그렇게 믿습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배웠다는 말은 행한다, 지킨다, 따른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안 오면 인간은 희한한 요물 같아서 이 고난이 안 오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은 성도를 성도로 만든다. 어떤 성도로 만드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은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시작. 고난은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안 오면 기도 안 합니다. 질병이든지 사람 관계이든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기도 안 해요. 왜? 고난을 안 당해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존 뉴턴이 우리가 부르는 좋은 찬송,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언제 기록하게 된? 고난 중에, 고난이 왔을 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러분 마음 괴로울 때 있죠?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마음이 괴로울 때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통곡하며라는 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 진행형입니다. 울고 울고 또 울었다 이 말입니다. 이 한나가 왜 울었을까요? 기도하며 왜 통곡했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웠어. 이 괴로웠다는 말은 시험이 왔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왔다는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요사이는 뭐 딸을 낳아야 비행기 탄다. 우리나라 이렇게 변했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요. 자식을 안 낳고 또 딸만 많이 낳으면 남편이 첩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으면 말을 못했어요. 그런 시대인데 이 사무엘 시대는 더 했을 거다 나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기에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다. 이게 뭐냐? 고난이 오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물질에 혹시 고난이 왔습니까? 신앙에 혹시 고난이 왔습니까?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해라. 인간은 고난이 오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그 고난 때문에 이 한나가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번인나가 쉽게 말하면 요소이로 말하면 본처. 네 아들 없제? 네 자식 없제? 조롱하고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5년 6월 25일 저녁 6시경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서 6.25 전쟁 이후에 최악의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여러 백화점 중에서 고가의 명품장들이 많기로 소문난 삼풍백화점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502명이 사망을 했고 937명이 부상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이 구조 작업이 2주간 넘도록 진행이 됐는데 사고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이 엄청난 콘크리트 더미 속 어딘가 깔려 있는 실종자들의 위치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명 그 당시에 삐삐라고 일컬어지는 비퍼였습니다. 이 구조대 본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삐삐를 치도록 협조를 요청했답니다. 그렇게 하면 구조대원들이 삐삐에 소지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전파를 감지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있겠거니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됐다는 기록입니다. 돌무더기 아래 깔려 신음하다가 지쳐서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던 많은 생명을 이 삐삐의 신호음 때문에 전파가 주어져서 살려내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다 지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기가 막혀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삐삐 신호음을 보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적인 삐삐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고 작은 공경에 처한 이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고난이 오면 성도는 기도하게 만들어주는데 두 번째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준다. 멀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세계적인 강철 왕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대 인물 중에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가? 자서전을 자기가 썼는데 39명을 선정해가지고 썼습니다. 39명의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현대사,
현대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43명의 전기를 또 썼습니다. 43명의 전기를 쓰는 중에 32명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역경을,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더라 말이죠. 요셉이 가난한 촌 사람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고난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받아야 될 형님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죽여버리자. 이러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넘겼어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종살이 하니까 너무너무 진실하고 충실해서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 그런데 드디어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드디어는 힘이 있으니까 감옥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난 중에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환경에 여러분 팔려갈 수 있습니다. 종살이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팔려가도 종살이해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진실했던지 그 감옥의 총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남의 나라, 이방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는 축복을 요셉이 받았다. 이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 천천히 맞추어서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멸하셨어요. 그걸 거울로 삼아라. 개역 성경에는 거울로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본보기가 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한 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만, 우상 숭배 대단히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우상 숭배하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갔다. 음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어요. 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주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멸망했다 이 말입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원망을 하다가, 원망하는 게 결코 신앙인에 없어야 할 일입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을 남겨준 말씀이다. 이 말씀을 왜 남겼냐? 왜 우리에게 교훈하냐? 깨달으라,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우리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육신의 고난만 고난이 아닙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중요한 말씀은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말해 주신다. 고백하면,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줍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는 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때도 이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에 처녀 집사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처녀 집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런 고난 없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한참 끌고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잘 됐다. 기회다. 이래서 예수님 이 십자가를 너무너무 크게 왜 내게 지워주십니까? 좀 잘라주이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뭐 이거 자르는 거 간단하잖아요. 좀 잘라주이소. 그런데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안 잘라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께 졸라댔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좀 잘라주이소. 이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단숨에 십자가를 뚝뚝뚝 잘라주시더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이제 갑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앞에 요단강이 있어. 이 요단강을 뒤에 오던 사람들이 큰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그 십자가를 턱 걸쳐가지고 요단강을 쑥쑥 건너가는데 그때서야 자신이 깨닫고 나는 이 작은 십자가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네.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답니다. 잠이 깼어요. 잠이 깨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메워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내가 끝까지 메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게 메워준 십자가 이 고난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 가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보세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왜 니느웨로 갑니까? 나는 니느웨로 못 가겠습니다. 저 니느웨 저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말까지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탔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이. 드디어는 요나가 어디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때서야 이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사명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는 과정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고통 때문에 크게 그냥 머릿속에서 눈 감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계시가 왔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고난이 네게 족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은혜로운 것이다. 복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왜 시험이 왔는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연단, 고난 끝에 오는 것이 일꾼다운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고난은 믿음의 훈련소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훈련소에서 이 훈련을 안 받으면 성도다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 훈련소에서 여러분 수료를 해야 자대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배치받는 거예요. 훈련소 가보세요. 훈련에서 낙오하면 훈련 다 못 받습니다. 집에 보내버려요. 병원을 보내버립니다. 후송시켜버려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참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주셨는데 고난은 성도를 성도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개인에게 질병의 고난, 인격의 고난, 사람과의 고난, 직장의 고난, 신앙생활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성도다워지는 과정인 줄 알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